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그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 같은 말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게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건축 자재부터 인부, 설계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바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빛나는 구름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임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이 빛나는 구름으로 가득 찬 이걸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출발과 멈춤이 결정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자, 오늘은 이제 성전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정의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전에 제가 부임하고 첫 해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아마 그 말씀에 또 한 번 되새김질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가 두 기둥이 있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두 기둥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야기, 이것이 각각 20장씩 출애굽기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 있죠. 자,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원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장부터 거의 7장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이걸 제가 첫 해 다 봤었어요. 근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죠. 자,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목적에 따라서 좀 분류를 했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들을 게 이제 번제가 있었고, 소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목적에 따른 예배의 그 분류죠. 뭐 우리식으로 하면 헌신 예배가 있고, 또 대예배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목적이 조금씩 다르게 있듯이 성막의 이 5가지 예배가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목적이 아니라 이제 방식이에요. 방식.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고, 전제는 붓는 거고, 화제는 불에 태우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 전부 다 화제입니다. 화제. 방식으로는 다 화제고. 자, 일단 성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에 대한 기본 뭐랄까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상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종류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는 예배, 오늘도 우리가 임례송을 하고, 또 이제 일부는 없지만 언젠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일부도 성가대가 서기를. 근데 아무튼 성가대도 있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런 순서가 지금 있듯이, 과거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다 하는 걸로, 이게 은근히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 다 한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이제 성막 예배는 희생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자, 소나 양이나 가져왔을 적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죠? 안수입니다. 안수. 그러니까 예배자가, 잘 보세요. 주보에도 제가 나왔는데 그 빈칸이 아니고 원래는 순서가 다 있는데 윗줄은 예배자고 아랫줄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안수를 해요. 누가? 예배자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이제 잡아요. 이제 도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하죠 그걸?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안수하고 예배자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잡은, 이제 죽인 이 짐승을 뭐예요? 가죽을 벗깁니다. 이제 박피라고 할 수 있죠. 가죽을 벗겨요. 그건 누가 또 벗겨요? 예배자가 벗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각을 뜹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불에 태워야 되니까 온 상태로 하기에는 차니까 각을 떠요. 이것도 누가요? 이것도 예배자가 합니다. 그래서 각을 다 뜬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이제 딱 펼쳐놓고, 그 다음에 번제, 이제 불에 이제 태우는 거죠. 이건 누가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 예배의 순서 속에서 제사장은 뭐만 하는 거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거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도살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이 각을 뜨고, 사실 보면 진짜 힘든 건 다 누가예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막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2년 전이 됐네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성막 예배는요,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나 예배 드리러 갈까, 이게 될까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당히 진지합니다. 혹시 제가 그때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와,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목욕탕에다가 닭하고 나를 동시에 밀어놓고, 그 외삼촌이 그
옛날에 이게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닭을 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목욕탕 안에서 닭도 소리치고 나도 소리치고 서로 도망치느라고. 와, 결국은 그 옆집 아저씨가 잡아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개미 한 마리 이렇게 눌러 죽이는 거하고 틀려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양이나 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정말 큰 맘 먹고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자, 아무튼 성막 예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성막 예배 중에 그 아까 5가지 예배 중에 우리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제일 그 큰 맘 먹고 자주 못 드리는 예배가 번제라고 해서 헌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드려졌어요. 제일 많이 드려진 그 예배는 뭐라고 했죠? 화목제라 했어요. 화목제를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헌신은 정말 말 그대로 이게 해마다 오는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 잡고 드린 게 번제, 헌신 예배.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 성막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졌고 그 안에 이제 담겨 있는 의미를 봐야 돼요. 제가 이 성막을 보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그 예배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막 예배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자, 첫 번째 안수부터 보면,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죄의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전가가 아니라 동일시예요. 그리고 안수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부터 너가 나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하면서 지금부터 너가 나야,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은 이 죄를 가진 너가 나야,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살부터 이제 피 뿌리고 박피와 각 뜨고 번제, 이걸 이제 싹 합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죽음의 의미는 아까 그랬죠. 지금부터 너가 나야 했는데 이 짐승이 지금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나의 죄 대신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그래서 이 성막 예배의 핵심은 속죄예요. 속죄, 죄를 사함받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사함의 방식이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성막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막 예배. 그리고 이 성막 예배에서 모든 예배, 아까 했죠, 번제든 소제든 그 다음에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여러분 소제도 피 흘림이 없지만 소제도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다 배웠어요. 기억 안 나면 그때 우리 교회 안 왔다는 거죠.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7년 뒤면 한 번 더 할지 몰라요. 자, 소제도 속죄의 소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에 이 죄사함, 대속의 은혜는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단지 그러면 속죄제하고 화목제도 속죄가 있어요. 근데 속죄제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른 예배들은,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지불식이라는 말을 써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속죄죄는 뭐죠? 이제 내가 확실하게 인식한 거예요. 속죄죄와 속건죄는 이 사건은 내가 특정 사건은 내가 분명히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때는 속죄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이 안 나도 화목제에도 하나님 그래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 기도를 할 때 저 목사님은 매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길래 매주 저렇게 참회 기도를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지난 주간에 생각난 죄가 없을 때도 있어요. 생각나지 않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면서 또 은혜예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이런 죄를 내가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혹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가 욕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말 실수라도 한 번이라도 잘못한 거 있는가, 내가 부지불식간에 또 지은 죄가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 속죄의 은혜가 있고, 그 속죄하는 방식이 뭐예요? 대속. 대신 죄를 값을 치러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자, 그리고 거기에 아까 했죠, 추가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목적은 다 깔려 있고, 속죄가 깔려 있고, 그 위에 헌신이 있으면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가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제는 이게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약간 좀 요즘 시대에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제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그때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인식한 죄가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아울러 보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자, 이게 성막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에서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은가? 여러분,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당연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잡습니까? 지금 뭐 도살한 거 있으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아까 했죠. 예배를 드리는 성막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보이러 온다는 걸 보이러.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송해요. 자, 이것은 하여튼 들리는 대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회중 중에서도 간혹 어떤 분은 그냥 누구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또는 하여튼 누구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쭉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쭉 드려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래도 주일은 가서 교회를 가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100% 그러니까 100%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늘 꿈꾸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눈에 맞아 거짓말이에요. 졸아도 교회에서 조는 사람이 저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조는 것이 훨씬 더 피로회복에 좋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와가지고 좋을 뿐만 아니라 딴 생각을 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저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 마당만 밟고 갈지라도 언젠가는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보이러. 그래서 이게 단어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만나요.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주일입니다. 이 용어 자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이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 용어에도 우리가 나 예배 보러 가. 그냥 쓰는 일상적인 그 말일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나 오늘도 예배 참석했어. 그렇죠.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예배를 보러 오고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이냐? 이 태도에 따라서 예배를 통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그 은혜 부스러기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성막 예배, 아까 했죠, 성막 예배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 물론 후대에 점점 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도사를 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자의 마음은 정말 진지해야 돼요. 엄숙하면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예배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 자세가 이와 같을 때 오늘날에도 성막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지금 이 예배에도 가장 중요한 기본 은혜는 뭐냐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속죄, 죄사함의 은혜가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죠?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대속의 은혜가 출발점이에요. 가장 뿌리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저는 이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 주옵소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라.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표현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죄사함 속죄의 예배를 드려주심으로, 그 다음에 4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 태필릿 이 상자 안에 반드시 암송해야 될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죠. 그 대제사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은 당연히 하나님의 앞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천국 가는 은혜일까요? 천국 가는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은혜예요. 대제사장, 그 예수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제사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수많은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분노할 때, 누군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그럴 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결국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 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담겨있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속죄,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와 나의 이 삶 속에 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유명한 말은,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유명한 말이면서도 정의와 어긋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곳이 무엇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아니, 다 제사 지내는 이야기만 하는데 어디 나올까요? 맨 마지막 9절에 보시면, 자,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이 화제는 이제 방식으로 화제인 거죠. 목적으로는 번제인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얼마,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 하나는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다 했습니다. 분향단.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막 밖에, 사실 번제단에서 냄새는 사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아유, 저 피비린내, 아까 막 죽이고 피 뿌리고 거기다 막 태우니까 여기는 피비린내, 고기 탔네, 여기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진짜 향기로운 냄새는 분향단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번제단을 거쳐야지만 분향단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번제단을 거쳐서 분향단을 가요. 근데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 과정을 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는 뭐라고요? 이게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있죠. 이게 곧 기도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쳐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거치지 않는, 번제를 거치지 않는, 우리가 살면서 위급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맹자, 공자, 마호메트 누구든 알라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해서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간절함과 믿음은 좀 다르다고. 물론 그 간절함이 믿음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번제단을 거친 기도예요. 그러니까 속죄, 죄사함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 소경의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뜬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래도 알거니와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뭐냐면 그때 이 소경이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막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막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죠? 율법을 어긴 사람은 죄인이잖아. 죄인이다 했더니 이 사람이 눈이 감겨졌으니까 누군지 모르죠. 눈 떴는데 누군지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니까 모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똑똑하게 말한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배운 바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눈을 뜬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인데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데 분명히 당신들이 말하는 그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런 말 뜻이에요, 이게. 근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의,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기도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 앞에 가서 분향을 할 수가 없어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거든요. 이게 번거롭다고 분향단에서 바로 불 붙이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을,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붙여요.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죠, 이미 죄사함을, 죄 용서를,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도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죄의 결과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병은 왜 생겼죠?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아프고 병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슬픔, 고통, 질병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면서
그 죄의 결과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신다. 우리가 죄 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건져내 주신다.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3주 전에 제일 처음 하나님의 전할 때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의 역사의 제 첫 번째 스타트가 뭐였어요? 토단, 다듬지 않는 돌단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안 나면 할렐루야. 자, 그때 하나님 뭐라 말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내가 그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때 읽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자, 이 표현이 아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복이란 단어가 은혜. 자, 이것을 제가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곧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는 것, 이 세상의 질병과 또 가난과 결핍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질서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건요, 왜 예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배,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저는 약간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만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예배하는 게 좀 그래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 없이 계속 하나님한테만 받으시옵소서만 하면 저는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이 볼 때 도대체 너는 왜 교회 왜 가냐? 교회 가가지고 헌금해, 그 다음에 공짜로 봉사도 해. 도대체 교회 가가 뭐가 있길래? 그래서 오히려 요즘 세상 사람을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어디 무슨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사기꾼 어떤 집단에 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요.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여기서 아멘 한두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목적으로 예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받는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단지 믿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받았던 실질적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래 내 시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그래서 내가 손해받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세상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나라들과 다른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유교 옥황상제가 됐든 기타 잡신 모든 무속이 됐든 보세요. 어느 나라들이 지금 그곳의 인권이 더 개발되고 더 잘 살고 있는 나라? 아니, 제가 물질 이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을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예배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소중하는 그 믿음으로 다니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전을 오고 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현대 아산병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 거기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산병원 좋다고 매주일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오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현대 아산병원에 아무리 명의라도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화장실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저 좀 알려줘요. 나부터 가보게. 어느 의사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물질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서 제가 실질적인 통계 자료 하나, 하긴 이제 좀 됐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봤던 거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가장 많이 믿는 그 종교가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위 그 뭐 10%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그 부자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눈치껏 기독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오리지널은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이 상위 부자들 가장 많은. 그런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불교의 부자는 세습 부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던 부자. 근데 신흥 부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압도적입니다. 이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형편 속에서 일어납니다. 통계라고요. 내가 여러분 막 믿으라고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걸 조사한 게 그래요. 신흥 부자는 압도적. 불교는 계속 그냥 내려오는 부자도로 많은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는 왜 제가 이런 것까지 말을 하냐면 굳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 속에 예배를 통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이번 주 교회에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저는 그렇죠. 예배 억지로라도 엄마 때문에라도 앉아있는 있어요 지금. 난 감사해요. 난 그거라도 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기서 꼬복꼬복 졸고 있어도 전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누구 말은 안 하지만 요즘 잘 안 주무세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정말 감사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큰 은혜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응급실 가고 사고 나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그 기도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제 3주간의 말씀을 다 요약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 성전, 어떤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데 건물 성전도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모인 이 모임뿐만 아니라 이 장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결국은 예배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출발과 멈춤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멈출 수 있다면, 또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게 결국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에요. 물론 꼭 이 성전이 아니더라도 목장 모임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 급할 때 하는 그 기도 말고, 그런 간절한 기도는 진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실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그게 예배 가운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저는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 거성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보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예배의 감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을 뭐 다 잊어버려 좋은데 이 한 구절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곧 성전이라. 내가 그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 뻥이야. 거짓말.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자, 이것도 한번, 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는다고요? 알고는 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부를 때도 있지만 3번 부른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왔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나의 삶은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새하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거룩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내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민의 미숙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터전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로가 또 미래가 답답하고 막막한 아버지여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 않자 머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들러리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성전을 주님할 수 있는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아버지여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심령이 능히 강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나의 죄사함의 대속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가난과 아버지의 억울함과 부정 속에서 분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 그 은혜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출발과 멈춤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